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루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아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은 얼마나 가지면 만족하는가? 라고 질문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가장 많이 똑같은 답이 나온 거 1등이 이거래요. 더 많이.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많이 가지면 만족하겠고 옆에 있는 이웃들보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면 만족하겠대요. 더 많이. 그러니 자기 것 중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정말 마음이 쓰리고 아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갖거나 자기 것을 지키는 걸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 사람은 만족은 불가능한 겁니다. 결국은.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해요. 그렇게 만족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막 달려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방법이 아니고 넉넉함과 자족함의 비결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의 만족을 찾다가 좌절하기 마련인데 그럼 성경은 어떻게 해야 넉넉하게 자족하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6절부터 30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을 보면서 지키려고 하면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요. 원래 이스라엘은 요단강 서편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북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 요단강가에 이르지 않았는데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자 헤스본의 왕이 시온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신 땅이에요. 왜? 시온은 아모리 족속이었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이 치시는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싸울 수 있는 대상이었어요. 어제까지 우리가 말씀한 데 보면 모압, 암몬이나 에서의 족속이나 롯의 이런 족속들은 싸우지도 말고 괴롭히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그냥 조용히 통과만 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아모리 족속이 시온 왕에게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치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은 에돔, 모압, 이 암몬에게 보였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평화롭게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조용히 들어가게 해달라. 지나가게만 해달라. 우리가 돈을 내고 음식도 사고 물도 사서 먹겠다. 허락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시온 왕은 이스라엘이 요청한 대로 그대로 지나가게만 해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시온에게 말한 대로 돈을 받고 양식도 팔고 물도 팔고 그럼 손해볼 일도 없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까봐 시온은 이스라엘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이것이 결국은 이 시온 왕이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 돼버린 거죠. 이 장면을 하나님은 30절에 이렇게 기록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기록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완강하게 내버려 두사 출애굽 당시 바로에게 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애굽에 내리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답니다. 오늘은 헤스본 왕 시온 왕의 마음을 그냥 완악한 채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해서 그 땅이 빼앗기게 됐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작은 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는다. 작은 것을.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넉넉함과 자족함의 첫 번째 비결인 거예요. 지키려고 내 거 손에 안 봐야지 이런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넉넉함과 자족함의 비결이다. 또 한 가지는 31절부터 37절의 내용을 보면서 더 가지지 않는 것이 지혜다.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 것이 지혜다. 31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온 왕과 그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백성을 시온이 거느리고 나와서 야하스라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웁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32절을 보니까.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면면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지금 나이가 많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지난 약 40년, 38년 동안 전쟁을 해본 군사가 한 명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왜? 전쟁할 일이 없었거든. 에돔도 그냥 통과, 모압도 그냥 통과, 암몬도 그냥 통과, 특별하게 싸울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싸우지 말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출애굽할 때 전쟁을 했던 그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거의 싸워본 적이 없는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거는 나가면 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온의 군사들을 크게 무찌르고 승전을 했고 모든 성읍을 진멸하고 점령을 했어요. 그게 33절, 34절에 나와요.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전리품들은 이스라엘의 소유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전쟁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전리품을 챙기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챙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첫 열매가 아니에요. 왜? 아직 요단 동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첫 열매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이 첫 열매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첫 제물이니까. 첫 소산물이니까.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게. 이건 그냥 가는 길에 전리품을 가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 기록을 보니까 아로엘, 길르앗, 또 요단 동편의 그 헤스본의 여러 성읍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핵심은 그거예요. 36절에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차지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은 전쟁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를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암몬 족속의 땅은 조금 더 넘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절대로 넘보지 않는 것. 이것이 넉넉함, 자족함을 누리는 두 번째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 필요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내 힘으로 뭔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막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날마다 만족하지 못해서 탐심이 발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더 갖지 않는 것이
넉넉함과 자족함의 비결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사람 시온의 땅을 점령을 했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암몬, 모압 땅은 가까이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밟는 곳은 모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모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땅을 밟기만 하면 밟는 만큼 다 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어디든지 이것은 정해진 곳이에요. 정해진 곳. 모두 주실 것은 어디든지가 아니고 정해진 곳.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을 밟으면 주시겠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땅은 절대로 넘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요, 절제, 양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제와 양보가. 하나님이 뜻을 따라가요. 내 욕심을, 내 탐심을 내려놔야 된다. 아마 이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자라면서 40년간 매일매일 아침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족하는 훈련이 되었을 거예요. 많이 가져도 썩어버리고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은 이틀분을 가져야 되는데 조금 가지면 배가 고플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가지는 것으로 훈련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정말 하나님 백성이 갖춰야 될 태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충분한지를 깨닫고 더 이상의 탐심을 내려놓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뻐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넉넉한 마음으로 자족하는 태도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